오늘 아침에 사모님 와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는데 우리 광순이가 드디어 왔더라고 오늘 보니까. 파티라도 해야 되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또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늘 말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찾아볼 거예요. 오늘 성경 안 찾으면 말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자, 찾으셨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라 한 말 알죠? 사모님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주보에 암송 말씀 있죠? 암송 말씀. 여러분 전체를 다 기억하면 좋은데 못하니까 요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암송 말씀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우리 준엽이도 앞에 펼쳐보세요. 앞에 여기에 글씨는 모르지만 한자 한자 우리 선생님 짚어주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요셉이 찾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요셉만 하나님의 계획 찾다 그거 끝나면 안 돼요.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맞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날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 집중해 들어보세요. 자, 오늘 1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요셉.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냐? 이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요? 전도 계획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모님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갈게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전도 계획. 전도하고 모든 게 다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 또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만남, 이게 전부 다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전도와 상관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요셉,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봤지요? 보물찾기. 요즘 안 하나요? 사모님이 어릴 때 소풍 가서는 뭐 했냐면 막 산에 들어 있잖아요. 그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돌, 또 숯불 이런 속에다가 이 조그마한 쪽지를 있잖아요. 뭐 상품을 적어가지고 거기다 막 꽂아놓고 밑에 숨겨놓고 선생님들이 자 지금부터 보물찾기 시작하면요. 그 소풍간 그 모든 자리에서 그 보물찾기 한다고 돌도 뒤져보고 나무 사이도 보고 숯불 사이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모님 보물찾기 진짜 잘했거든요. 뭘 준다 이러면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막 사사지 다 뒤져보는 거예요. 사모님은 항상 다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상품 타고 이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계획. 요셉이 이걸 잘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오늘 나와 있는데 이 요셉이 살아가는 인생이 평탄했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여러분들하고 삶이 비교 안 될 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9장 오늘 우리 1절부터 6절만 읽었죠. 근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3절까지. 여기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노예로 팔려간지 이런 내용 다 나와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한다면 창세기 3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면은요. 요셉이 일단 어떤 문제가 있었냐. 가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 문제. 엄마가 몇 명? 4명. 그중에 진짜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엄마 밑에 태어난 형제가 또 몇 명이에요? 10명. 자기 밑에 베냐민 친동생이고 진짜 동생이고 엄마 같은 뱃속에 나온 동생이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그 3명의 어머니 밑에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시기 질투.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을 딱 때리잖아요. 사무엘 37장을 보고 37장을 딱 읽는데요.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형들이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라고 했냐?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도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러면서 죽이기를 꾀하였대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라는 형이 그래도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저 구덩이에 빠뜨리자. 나중에 구해주려고 르우벤이. 근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어떤 일이 났냐. 그 구덩이에 빠졌던 그 요셉을 그 형들이 있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37장 25절을 사온 읽는데요. 우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25절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을 구덩이에 확 집어 던져 놓고 25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나와요. 사모님 진짜 가슴이 떨렸어요. 아무리 배다른 형제지만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형제들이 뭘 먹었다고? 밥을 먹고 있었다고요. 사모님 이 말하면 심장이 떨렸었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 죽으로 집 던져놓고서 밥을 먹을 수 있냐고요. 사모님 속으로 이런 찢어 죽일 놈들
말려 죽여 털어 죽어도 이 시원찮은 이놈들 사면서 오래 생각했다니까, 이 성경을 읽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 음식 먹다가 그 노예 상인들 있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다는 말은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39장 올 나온 거예요. 누구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 총무 맡으면서 일 잘했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나죠?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그 보디발의 아내, 여시 같은 여우 같은 그 여시한테 누명을 쓰고 어디 또 가요? 감옥 갔단 말이에요. 그 감옥까지 가서 감옥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이 별로 안 됐어요. 그때 나이 몇 살이겠어요. 처음에 18살에 끌려갔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 맞아요. 요셉. 근데 이 요셉이 참 감사하게도 그 문제 속에서 어떤 눈이 있었냐? 이 눈이 있었어요. 어떤 눈이요? 전도의 눈. 전도의 눈. 그래서 전도의 눈을 바라보고 판단을 했는데, 왜냐?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도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전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누가 돼요? 애굽이란 땅에 어떤 사람이 돼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딱 되어서 형들이 흉년회 때 쌀 사러 애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때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을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민준아, 그거 두드린 시간 아니야. 말씀 듣는 시간이야. 왜 이렇게 자유로워 오늘? 어? 자유한 영혼이야? 자, 창세기 45장 5절 펼쳐보세요. 5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다시 한번 읽고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뭘 구원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서 나를 당신 형들보다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거 보세요. 이 모든 작품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작품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왔을 때 전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 이 속에 뭐가 있다? 전도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45장 1절에 8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요셉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에게도 그 하나님 계획 찾게 해주옵소서. 기도 담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 줄 알아? 근데 이 모든 것은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하고 구상하는 모든 연구하는 것은 어쩌면 이게 될 수 있어요. 꽝. 따라해볼까? 꽝. 꽝이 뭐예요? 여러분 왜 뽑기 해봤죠? 긁었잖아요. 그거 보면 뭐라 돼 있어요? 꽝. 꽝 나오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라 이 말이에요. 무효.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구상하고 연구했다. 근데 오늘 된 것 같은데 그게 무효. 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대요. 굽어 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 굽는 거 알죠? 허리를 굽는 거. 이렇게 내려다 보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우리를 자세히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서 뭔가를 실천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쫓아가, 따라가. 그럼 하나님이 딱 주한이를 구워보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딱 살펴보신다. 자세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약속.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오늘 30판을 너무 크게 사용해버렸네. 어디다 적지? 자, 여기 조금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50장 찾아보세요. 20절에서 21절이에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37장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들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하나님께서 당신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와, 정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21절이에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당신들 자녀, 그게 조카잖아요. 요셉한테는. 조카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세요. 간곡한 말, 간절하게 뭐라냐? 위로하였다. 사모님 같으면 진짜 찢어지고 말려 죽을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있잖아요. 지금은 밥 먹었는데, 어떻게 위로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저 사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 요셉이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거예요. 이 속에 가정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애굽이란 그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봤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계획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 앞에서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전 세계 흉년이 찾아왔을 때 뭘 팔았어요? 쌀 팔았잖아요. 쌀을 저장해 놓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요셉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그 복음을 전달했다니까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문제 있어요. 사건 있어요. 어려운 일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속에 무슨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요셉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누가 있어요? 렘넌트.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면 좋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누구 이름을 대볼까? 박광순. 오랜만에 와서 이름 불러줍시다. 우리 광순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박광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양광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김우진. 우리 우진이가요. 2주 전부터 교회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지난주는 소리를 못 들었대. 집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대요. 근데 오늘은요. 문자까지 다 넣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아빠한테 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 우진을 딱 모셔왔어요. 오늘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결국은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전도 계획이에요. 전도 계획. 결국은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다? 선교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장소, 전도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나의 가정, 여러분 가정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학교, 나의 학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선교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하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살릴까? 요거 고민하세요. 여러분 고민 많잖아요. 여러분 시절에. 뭔가 이 학업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다른 고민하지 말고 무슨 고민해라? 전도 고민하라고 했었어요. 전도 고민. 요셉이 하나님 주신 고민했다니까요. 어떻게 살릴까? 근데 형들 살리고 나라 살리고 다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이 있는 가정, 학교, 동네 어떻게 살릴까? 고민해야 돼요. 우리 광순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빠 어떻게 살릴까 진짜.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광순이가 교회를 못 가게 아버지 막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근데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릴까? 그거 고민해야죠. 사부님이 학교를 4군데 들어간단 말이죠. 초등학교. 사부님 초등부 담당이니까. 명덕초등학교, 장영초등학교는요. 인원이 좀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사부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들어가도요. 별로 선생님이나 누가 터치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 전도해요. 근데 고암초하고 계창초는요. 전체 인구가 30밖에 안 돼. 그 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인원수가 30명밖에 안 돼요. 우리 건우가 이번에 1학년 들어갔잖아. 계창초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너 이번에 몇 명이 이번에 들어왔어? 5명이야. 5명이 딱 한 반이야. 1학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고암초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암초도 우리 다현이 같은 반에는 지금 10명?
6명, 한 명 더 많구나. 우리 나이 같은 경우 10명 되죠? 반이. 근데 밑에 애들 또 1학년도 물어보니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런 소규모의 학교예요. 거기는 카메라가 다 있어요, 카메라가. 카메라가 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 듬성듬성이 있으니까 다 보여,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오면요, 어디서 왔어요? 이것도 먼저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지난 1년 동안 계속 개창초, 어딥니까, 고암초 갈 때요. 갈 때마다 선생님 나오는 거예요. 갈 때마다, 희한하게. 갈 때마다 들켰어요. 그래서 수업 중이면 점심시간에 수업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사모님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하고 또 나오고. 그 다음 가 또, 아, 예, 하고 나오고. 구원의 길만 그리고.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구원의 길,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거 생명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고암초든 개창초든 몇 명이 안 되는 학교든 간에,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학교에 이 랩런트 살려야 되긴 나는 어떻게 할까요? 1년도 정말 고민했다니까요. 작년 1년 들어가는데. 근데 이런 생각했어요. 에이, 그만둡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맨날 선생님한테 안성호도 들어가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사모님이 생각을 좀 다르게 했어요. 이곳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되겠나. 하나님 선생님 눈을 피하게 하든지. 안 그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사모님 이번 해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고민을 들어가서 하나님, 이 개창초, 고암초도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보여주시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살리는 고민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냐? 빨리 전달하고 빨리 나오는 거. 들키기 전에. 예, 치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고암초 들어갔어요. 그것도 전에 후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정문. 왜냐하면 정문 쪽에 놀이터가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놀아요. 그래서 정문에서 보면 학교가 건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에라 모르게 집어 들어갔어요, 그냥. 자신 있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딱 하자마자 아이들 딱 불러가지고 복음 딱 전하고 그거 한 5분, 10분 안 걸리거든요. 거기서 딱 복음 전달하고 권사님들하고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켰어요, 사모님.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생명운동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20분, 30분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5분, 한 명이라도 영접운동 일어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개창초 가는 거예요. 개창초 같은 놀이터 우르르 애들 몰려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얼른 가서 한 명을 딱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이번에 한 명만 전하려 했는데 4-5명이 갑자기 우르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둘러싸여 복음 전가했거든요. 맞춰놓고 사진 찍고 얼른 또 나왔어요. 10분 안에. 들켰을까 안 들켰을까? 안 들켰어요. 그렇게 해서 4군데 학교를 돌았어요. 사모님이. 한 2시간을 다 돌더만 4가지 학교를 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운동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맞는 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그 학교 현장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더라니까요. 사모님 무슨 고민했다고요? 전도 고민. 살리는 고민했다니. 살리는 고민. 어떻게 살릴까요, 하나님?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이 이 전도 노트가 있어요. 사모님한테 전도 노트. 사물 노트도 있지만 그걸 딱 펼쳐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학교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고민했다니. 1년 동안. 근데 사모님 머리 찍어내리는 줄 알았어.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하루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는 고민하니까 살리게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무슨 고민해라고요? 살리는 고민. 우리 민준이 지금 어디 숨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민준이 어떻게 살릴까? 사모님 늘 고민하거든요. 저기 있어. 숨어 있구나. 우리 준엽이 사모님 어떻게 살릴까 고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 집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가서 사모님 개인 양육 한다니까 이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어떻게 살릴까요? 조금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있잖아요. 쪽팔리는 게 어딨어요. 생명 살리는데. 근데 여러분들 조금 고민해 보라니까. 어떻게 말할까? 그 이전에 고민해 보라니까. 하나님 살리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영접은 했는데 우리 친구도 어떻게 교육하시길까요? 고민했는데 우진이 있잖아요. 우리 우진이. 1년 전에 영접했어요. 1년 전에. 명도초등학교에서.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우진이가 원래 우리 아는 척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오늘 우진이가 우리 보고 손을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갈 거예요. 교회 가게 됐으니까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응답이에요? 우리 권사님과 사모님 응답이잖아요. 1년 전에 했다니까, 영접을. 그동안은 우진 이름만 적어놨었어요, 사모님 사실은. 근데 본인 입으로 교회 가겠다 온 거예요. 사모님 뭐 했어요? 살리는 고민. 그게 하나의 전도 계획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준여비 때문이라도 빨리 맞춰야 되겠어요. 자, 나의 학업. 또 나의 전문성. 그리고 나의 기능. 이걸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왜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학업 왜 준비할까요? 여러분 전문성 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능 왜 준비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 왜 해야 될까요? 라고 혹시 하나님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연관성이 없다. 생명 살리는 일과 연관 없다. 그럼 이건 아까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꽝이 되는 거예요. 꽝. 상관이 없다. 그거는 좀 꽝이에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연구하고 뭔가 실컷 공부하고 그 성과를 내고 뭔가 나중에 성공할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공든 탑이 무너질랴 이런 말 알아요? 공을 들여서 실컷 탑을 쌓아놨어요. 그 탑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너질 수 있죠. 바벨탑 무너졌는데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결국 이거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거품. 여러분 물거품 알죠? 물거품은 어때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 전도와 상관이 없다. 학업, 전문성, 기능 전부 죽은 게 되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다. 학업이 죽은 학업이 돼요. 죽은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죽은 기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신자랑 달라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33편 10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까 설명 얘기했죠. 꽝. 이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계획을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동네 학교에서 모든 학업 전문성 기능 속에서 뭘 찾아라? 전도 계획 찾아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에요. 자, 이번 주 미션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와 제자 메이커 되기.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 사모늘, 개인 양육 훈련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제자 메이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세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4월 전도 캠프 준비. 이제 진짜 몇 주 안 남았다. 맞죠? 한 2주 남았나요? 그렇죠? 1, 3, 5분 구원의 길 그리기. 어제 예지 집에 갔는데 예지가 칠판에다가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딱 적어놨어. 보니까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구원의 길을 딱 그렸는데 있잖아요. 친구가 와서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응답이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장소 확정. 딱 장소 만들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고민하기? 살리는 고민하기.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이름만 적어놓지 말고 전도 고민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던 요셉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참된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어려움 속에서 전도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고민이 되어지게 하사 사실적으로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